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의 벼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른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 시간 우리의 주인공은 주님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복된 자녀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와 존귀가 우리 삼위일체 되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하나님 올려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시종을 관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높임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입니다. 더 큰 믿음, 더 순수한 믿음, 더 깨끗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조건을 두고 이유를 거는 믿음입니다. 기간을 정하고 공간을 제한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작습니다. 믿음이 가볍습니다. 믿음이 바뀝니다.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세.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부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존귀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잠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잠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이 그의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잠소망 그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온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주한 마음과 염려, 걱정들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공급을 충만하게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으로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축복의 땅 곳곳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화재 진압, 복구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빠른 시일 내에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고난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눈물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통하여 우리 깨끗한 그릇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그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리더로서 연약한 자를 살피시고 시험당한 자를 위로하는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영육간에 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바로 서게 하시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몸된 이 깨끗한 그릇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4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 믿으려고 하는 이유, 곧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심, 그 강한 동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각자의 삶에 지치고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고 결코 자신이 바라고 기대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까이는 외국 땅에서 이민을 와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고,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또한 자녀들이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고, 사회에서는 그토록 잘해주었던, 그토록 친절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믿음과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모아지지 않는 재물과 늘 인생에 있어서 나는 늘 그 자리에 멈추어져 서 있는 것 같은 그 자신의 정체감, 시대적 뒤처짐이 문제이고, 조금씩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이 아파오고 기력이 쇠해지고 뜻하지 않은 질병과 불의의 사고들로 인하여 삶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한층 더 점점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이 삶의 덧없음이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기후적으로도 세계 정세적으로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전 지구적 재앙의 수준으로 있어 왔던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이 세계가 조금은 잠잠해지려나 싶었더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튀르키예 땅에서는 지진과 이재민이 발생하고, 세계의 무역 구조를 움직이고 있는 커다란 두 축인 중국과 미국은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대립함에 따라 전 세계는 경제적 불황과 인종적 갈등과 미묘한 어떤 신냉전의 시대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고, 지구의 온난화는 이제 세계 곳곳에서 심각해져 수많은 나무들이 산불들로 인하여서 불에 타서 사라져가고 있고, 공기의 질은 점점 초원이 사막화가 되어가는 현상으로 인하여 이제 미세먼지로 인하여 공기는 나빠져만 가고 있고, 향정신성 약물 구제의 완화로 도시 안에는 마치 약물에 쪄들어 살아있는 산좀비처럼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선진국 곳곳에서는 난민들의 폭동과 무차별적인 총기 난사가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개인적, 관계적, 사회적, 구조적, 경제적, 군사적, 인종적, 기후적, 윤리적 문제 등 속에서 우리는 파묻혀 뒤엉키고, 우리는 삶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원인과 환경들로 인하여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문제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제공해 주실 하나님, 이 문제들로 인한 고통, 불안감 속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문제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고자 주님을 붙잡기 시작했고,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고, 주님께 나오기 시작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과연 그러한 이유들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과 믿음은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가? 나아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성도님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은 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믿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역시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오신 것은 아니신지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본문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물론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불러야 하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안증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의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마지막 시편 118편 5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주님은 분명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당연한 질문을 또 다시 해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신앙,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며 그분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우리의 신앙. 왜 이토록 당연한 신앙에 대하여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글쎄요,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로 하신 것일까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 48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던 왕의 신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왕의 신하는 자신의 그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문제를 고쳐 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만일 문제의 해결받음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목적이요 이유가 맞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칭찬하셨어야 합니다. 믿음이 기특하다고요, 믿음이 좋다고요, 믿음이 대단하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책망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까? 문제 해결을 바라고 주님을 믿는 마음, 문제 해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주님께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 그들이 주님을 부르고 있고 또 주님께 나오고 있어서 그들의 믿음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적어도 그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이유나 동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수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 때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 순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문제가 다급해지면 지푸라기라도 자신의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신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합니다. 그 신이 지금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은 나에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신이라면 그 신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신으로 고용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즉, 당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신 당신을 평생토록 나의 신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은 그러한 그 내용의 반대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저는 당신을 신으로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왜 자꾸만 너희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나에 대한 믿음을 결정하려고 하느냐? 문제가 해결되면 나를 믿으려 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를 믿으려 하지 않고 있구나. 물론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티베이션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세상에서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실패와 절망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지만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더니 하나님은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게 되었고,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참 신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부분에서 대단히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의 그 동기와 이유들로 우리가 자꾸만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많은 지금의 문제적 현실 속에서 다시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돌아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믿고 섬겨야 할 순수한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왔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받음을 위해서 그토록 하나님을 찾았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나를 찾고 있는구나.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받음 뿐이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에게 있어서 인간들의 무언가를 위해서 존재되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 인간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끔씩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러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문제 해결에만 집착합니다. 그리고는 정작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이 더 빼앗겨져 버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우리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자신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절대 타자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기대하고 원하는 쪽의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불상 앞에서나 또는 다른 우상들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시주를 바치고 복채를 내고 구슬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자기들의 신을 등에 업고자 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결국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는 비록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오기는 했었지만 그렇다고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진정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하지만 이때까지 이 신하는 자신이 예수님께 대하여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그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찾아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누구도 아닌 그 도움을 청할 대상으로 예수님을 자기가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는 스스로 대견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자신이 예수님께 내보임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뿌듯함을 일종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을 믿음으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즉 자신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다 라고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왕의 신하의 마음을 본문 49절의 말씀 안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러한 고백은 사실상 그가 예수님을 그리도 간절히 원하는 모습인 것 같이도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응급환자를 택시에 태워서 기사 아저씨 빨리 병원으로 가주세요. 제가 택시 요금의 몇십 배도 낼 테니까 제발 시간 안에만 이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는 모습처럼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 얼마나 애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좀 그 아이에게 가주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모습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고백 안에는 그가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이라기보다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존재시키는 모습임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공간 안에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기보다 자기가 예측할 수 있는 방식 안에 그는 예수님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문제를 바로 잡아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은 그 신하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토록 다급하게 요청하고 있었던 그 신하의 마음을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리고는 대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5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보다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고 있었던 그가 가진 그 믿음의 방식, 그 믿음의 이유, 그 믿음에 대한 오해를 예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보다 더 크신 자신의 존재를 말씀으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나는 너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다. 이 일을 통하여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나에게 집중하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왕의 신하는 이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참 정의, 믿음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5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가 만일 끝까지 자기가 가진 믿음의 방식을 고집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렇게 순순히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더욱더 악착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자신이 아들이 누워있는 쪽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방식으로의 고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더 붙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매어 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매어 달림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커져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함보다 더 커져야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 순수한 믿음이요, 그분에 대한 절대적 신뢰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내 방식, 내 요청, 내 기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분에 대한 우선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먼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대하셨고 왕의 신하는 이 믿음을 그의 믿음으로 다시금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이후에 이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그 믿음, 자신이 그렇게 결단했던 그 믿음의 참 진위 여부를, 진짜와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확인해 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했던 믿음의 결단은 바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애착을 과감히 내려놓고 순수하게 예수님만 붙잡으려고 했었던 믿음의 모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누워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동안 실제로 그 마음은 굉장히 허전하고 공허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가 아버지로서 자신의 그 죽어가고 있었던 아들을 위하여 자신이 얻고자 했었던 그 무엇 하나도 그는 지금 얻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그가 붙잡고 가지고 가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바로 이 주님의 약속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집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자기의 종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가는 길에서 만났던 그 종의 입술을 통하여 종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다시 살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문제 해결이 되었으니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왕의 신하인 그는 그러한 기쁨과 흥분의 감정보다는 그 관심이 더 다른 곳에 가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이루게 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곧 문제의 해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에 그는 더 관심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 나음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의 말씀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왕의 신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몸에 전율이 흘렀을 것입니다. 앞에서 아들의 회복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바로 이 순간 더 기쁘고 더 흥분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신의 종을 통해서 들었던 그 어제 7시라고 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하였던, 그가 선택했던
참 믿음의 대상이 맞았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참 믿음의 대상을 그는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본문 5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 안에는 이미 문제의 해결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구나.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에게는 바로 이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그 문제의 해결됨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게 하시기 위함이지, 그 문제 해결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표적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문제 해결을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동기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그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수단을 그분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입니다. 문제의 해결됨과는 상관없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삶의 공허감을 어디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공허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서 공허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돼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면 우리는 만족 안 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문제의 해결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때의 우리의 만족, 문제 해결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만족을 혹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이 의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있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지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의 해결이 전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 곧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받아야 할 우리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 더 집중하라.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끝까지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떤 이유이건 어떤 조건 때문이건 그런 이유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순수하고 더욱더 깨끗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다 같이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가 391장을 응답의 찬양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문제의 해결이나 표적과 기사 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감춰두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문제의 해결됨이나 해결되지 않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문제 속에 함몰되지 않고 문제를 뚫고 나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지금이라도 단 한 번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집중시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문제의 해결받음보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먼저 해결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믿음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모아진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사역부장 및 목자 모임이 교회 보드룸에서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고드린 대로 목회자 휴가가 7월 17일, 8월 15일까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까지 예배를 인도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 동안을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배에 빠져 있는 동안에 어떻게 예배를 진행시켜 갈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7월 24일 그 주에는 밴쿠버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봉수 목사님께서 잠깐 이 오카나간 지역에 들리실 일이 있으셔서 오셨다가 예배를 인도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주는 아마 저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 모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예물로 기타 목적예물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직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한 헌신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감사와 능력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이제 어떠한 문제적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다짐하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꺼이 신뢰하기를 결정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